열왕기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9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솔로몬 왕 때요, 참 나라가 부강을 하게 되고 많은 건축 성들을 지어서 막 통행세도 받고 뭔가 할 정도로 되게 큰 일들을 했거든요. 아니 이제 그러다 이제 뭐 보시면 성전 지었죠, 왕궁 지었죠, 또 밀로성 지었죠. 또 예루살렘 성벽도 쌓았죠. 하솔과 무깃도 게셀에 요새화된 성읍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통해서요, 나라를 계속 부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 나갔던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요, 성전과 왕궁 건축에 큰 힘을 보탠 두루왕 히람에게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준 부분도 좀 나오고요. 그러면서 계속 건축 사업을 진행해 나갔던 부분들, 그리고 히람과 해상 무역을 통해서도 수입을 벌어들이고 영향력을 미쳤던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한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렇게 부강해지고요. 나중에 또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힘없는 나라가 돼서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력을 받는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요, 모든 주변이 다 통로가 되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요, 다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볼 것이 10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서 두루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 성읍을 주는 내용입니다. 히람에게 이 20개 성읍을 준 이유는 이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에게 원하는 대로 계속 제공해 주었기 때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히람이 솔로몬이 준 그 땅을 보기 위해서 두루에서 와서 갈릴리를 봤어요. 자기 눈에 안 찬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 13절에 가불 땅이라고 합니다. 가불은 마른 사막에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그런 말인 거죠. 이게 이 쓸모없는 가불이라는 땅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그 당시만 해도 계속 불려졌던 남아있던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데도요, 히람은 양에 차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아마 그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준 걸로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히람보다는 솔로몬의 권세가 더 크니까 그것에 대한 예를 지켰지 않았나라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금 1달란트가 3,000세겔 정도 되기도 하고 또 무게로는 34kg이 넘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금 한 돈이 3g 좀 더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걸 120달란트를 낼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영토를 다른 나라한테 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준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다시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그걸 다시 받아갔다, 반납받았다라는 부분들로 사실 있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것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15절부터 25절인데요. 계속 건축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군을 강제로 징집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뿐만 아니라 밀로궁, 예루살렘 성, 또 하솔, 무깃도, 게셀의 성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16, 17절은 게셀이라는 곳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 속에 성을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 성을요 애굽왕이 대신 가서 싸워줘요. 가나안 거민들이 살았는데 그 성에 가서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을 그 인은 다 점령해서 불사르고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한테 줬느냐?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게셀과 그 아래쪽에 있는 베토론을요 건축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은 이 자기 아내, 특히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요 밀로에다가 궁을 지어요. 자기 지금 왕궁을 지금 13년이나 지어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 하나만을 위해서 이 궁궐을 지을 정도가 된 거예요. 사실 국력을 낭비한 것도 있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지어준 궁으로 옮겼다라는 부분도 사실 나오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면요. 이 바알락과 유다의 광야를 잇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 이거는 병거성은 전차를 두는 성인데요. 그리고 마병의 성은 전차를 모는 기병대가 주둔하는 성인데요. 이거를 다 건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짓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건축했어요. 특히 이 성들은요. 해안도로하고 예루살렘을 통하는 도로들을 관장하는 도시들에 다 이 성들을 지었거든요. 유사시에는 요새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통행세나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 도시 성을 건축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그렇게 수입을 내고 전쟁에도 능하도록 다 지혜롭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때도요. 20절부터 23절에 역군을 뽑는데 역군의 가나안 뭡니까? 아모리 사람, 헷족 속,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노예로서요. 계속 역군을 삼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사와 관리와 고관과 대장과 병거와 이 마병과 또 뭡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휘관이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대신해서 감독관을 맡았던 사람이 550명이었는데요.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다스렸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다 구별해서 노예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관장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는 아버지처럼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 징집 이게 힘들었다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25절에는요. 참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서 지은 제단에서 1년에 3번씩은 항상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 놓은 그 제단에서 분향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뭐죠? 장막절을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그때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죠. 이때는 절기적으로 예배도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변질되지 않은 거죠. 우리 11장에 가면 변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치고 그곳에서 은혜 생활이 지속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부분은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 히람과 해상무역을 했던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솔로몬 왕은요. 여러 배들을 이 에시온 게벨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신하들을 그 히람이 돕게 했는데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에게 가져올 정도로 어디 가든지 이 해상무역으로 돈을 벌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 왕은요,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이 부강함이 나중에는 또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부강하고 잘 되고 뭔가 즐거운 것보다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좋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매일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명절은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영적 흐름이 끊기는 시기고 또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될 것이고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와 그러면서 가족끼리 같이 하나 되고 편안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매일매일 깨어있는 축복의 시간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있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것들을 늘 가지고 그러는 중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뛰어나는 모든 것들까지도 더 유익한 쪽으로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 기간도 더 끝까지 승리하고 또 현장에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귀할 때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